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앞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수련회에 갔다 와서 너무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동서울강연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근데 이제 누가가 아무래도 의사고 하다 보니까 이 기록이 어떤 이상주의자적인 기록보다는 현실주의자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우리가 기록할 때 좋은 모습만 기록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다 기록하고 싶겠습니까? 좋은 것만 기록하고 싶죠, 우리는. 근데 누가가 이렇게 보면 처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고 또 많은 이들이 교회로 나오는 그런 좋은 모습을 기록한 반면에 그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내용도 기록을 해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초대교회 성도 같았으면 우리 초대교회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는 얘기 하고 싶겠습니까? 별로 이렇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누가는 그것도 다 기록을 해놨네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다 기록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런 좋은 모습도 기록해놨는데 요 바로 다음 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그 함께한 성도님들을 속이려고 했던 사람의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다 기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도 무조건 다 좋은 공동체는 아니었네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동체 가운데는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모습도 있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까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건강하고 좋은 모습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좀 그늘지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좋은 모습만 바라보고 좋은 모습이 아닌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 이제 내가 좀 좋은 모습이 있는 사람만 만남을 갖고 좀 안 좋은 모습이 있는 사람, 이 사람 안 만나 하고 다 끊어버리면 주변의 사람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안 남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건강한 모습이 있지만 동시에 어떤 모습이 있다고요? 연약한 모습이 있다. 굿이 있으면 배드가 있다. 그 건강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이 사람에게는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폭넓은 삶으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볼 때 좋은 모습이 더 많이 보입니까? 안 좋은 모습이 더 많이 보입니까? 아무래도
애가 참 잘한 모습도 보이지만 요것만 고치면 하고 안 좋은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게 우리의 또 부모로서의 마음입니다. 근데 혹시 자녀들 마음 생각해 보셨어요? 자녀들이 볼 때 부모님의 좋은 모습이 더 많이 보일까요? 안 좋은 모습이 더 많이 보일까요? 네, 우리 생각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좋은 모습만을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부모님의 좀 나를 향해서 혼내던 모습, 뭐 어떤 나를 야단하던 모습,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더 크게 기억하는 게 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좋은 모습이 있고 또 혹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는데 사람의 본성상 우리는 안 좋은 모습을 더 많이 기억하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하고 자꾸 사람들을 내 범위 바깥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좀 크게 열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좋은 모습이 있는 그 부분을 더 크게 여겨주고 품어주고 좋은 모습이 있으면 안 좋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걸 다 품어줄 수 있는 넓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95를 주목하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에게는 건강한 부분이 한 95 정도 있으면 연약한 부분, 그늘진 부분이 5가 있어요. 사람의 본성은 자꾸 5를 주목합니다. 사실 뉴스가 그래요. 뉴스가 자동차들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자동차 가운데 95%, 사실은 99%에 가깝겠죠. 다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어요. 근데 뉴스는 뭐만 전합니까? 어디서 몇 대가 사고가 나서 몇 명이 다치고 사고 난 모습만을 전하는 게 뉴스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모습만을 자꾸 부각시켜요. 우리나라의 공무원분들이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아주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하고 또 이런 부정청탁이나 비리로부터 그런 걸 멀리하고 건강하게 자기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에는 뭐 만나요? 혹시 이렇게 부정하게 뭘 받고 어떤 일을 대가를 했던 그런 모습만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연약한 5가 아니라 95를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95만큼이 얼마나 건강하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도 연약한 부분에 5가 있지만 그 자녀들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건강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95를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고 나면 남편의 어떤 좋은 모습, 결혼 전에는 좋은 모습이 보였으니까 결혼하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연약한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부분 5를 크게 해서 그 5만 집중해서 보면 사람이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5가 아니라 95를 주목해서 봐줄 수 있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수련회가 다 좋았겠습니까? 조금 안 좋은 모습도 있었겠습니까? 여러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련회 다녀와서 참 수고한 우리 전사님들에게 안 좋은 모습 5만 얘기하면서 다 좋았는데 이거는 짧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안 좋은 모습만 길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갔다가 건강하게 돌아오고 안전하게 돌아오고 그 아이들이 싸우지 않고 돌아오고 행복하게 지나게 돌아온 그 95의 모습을 크게 봐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분이 있으면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둘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사람을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은 자꾸 연약한 부분만을 보고 연약한 부분만을 지적하고 연약한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게 세상의 관점이라면 믿음의 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런 귀한 부분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런 귀한 부분이 있지 하면서 그 귀한 부분을 귀하게 보고 귀한 부분을 귀하다 말해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95를 보면서 한번 옆에 사람 칭찬해 주세요. 이런 부분이 참 귀하다. 건강하게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또 내 곁에 이렇게 함께 와줘서 고맙습니다. 한번 세 가지씩 한번 칭찬해 줘 보세요. 좋은 점. 네. 네.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 남편과 아내 가운데 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좋은 모습을 인정해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참 필요한 부분임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도 기록했지만 연약한 모습도 기록한 것처럼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는 좋은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연약한 모습도 있을 수 있는데 교회가 가진 그 건강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건강한 모습을 더욱더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건강한 모습을 더 건강하게 하실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 가운데 가장 건강한 모습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참 건강한 모습이죠. 이 건강한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과 헌신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시대에 맞는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졌듯이 오늘날의 교회도 오늘날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이번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하면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물론 그 일에 직접 함께한 분들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성경학교를 위해 또 수련회를 위해 조금씩 이렇게 해주신 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희생과 헌신으로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지난 한 주간에 주신 소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년부터는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교 찬 조금 안 받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제 수련회를 위해서 이렇게 주시면서 요거밖에 못해요 하면서 주시는데 제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분이 이미 하나님 앞에 충분히 헌신하고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알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시면서 요거밖에 못해요 하시는 걸 들었을 때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또 11조를 하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 이미 충분히 헌신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서요. 이미 충분히 헌신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 이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귀한 헌신입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크게 헌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헌신과 또 수고가 있었고요. 오늘날에는 오늘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수고가 있습니다. 물론 11조를 또 내가 지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못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는 한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귀한 헌신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하고도 살짝 얘기했어요. 우리 11조 범위 내에서 수련회 성경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정말 교회 예산이 조금 부족했을 때는 그냥 교회에서 수련회 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 이미 잘 수 있는 환경, 또 먹을 수 있는 환경, 모든 환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충분히 이미 여러분의 헌신이 귀하기 때문에 그 헌신으로서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올 수련회는 여러분이 드린 이런 찬조금과 헌금으로 더 풍성하게 이렇게 수련회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찬조금 없이 교회가 11조 범위 내에서 교회가 충분하게 그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년부터는 물론 이제 헌금하시면 다 받겠지만 그것을 교육부서로 따로 재정으로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찬조금 안 하셔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히 헌신하고 있고 이미 잘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또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교회가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행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와 또 그 감사헌금의 범위 내에서 교회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충분히 이루어지고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처럼 자기 재물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또 그 은혜를 이룬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하다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아까 이제 95를 주목하라 얘기하면서도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그동안 95만큼에 있는 것을 귀하다 말해주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는 귀한 것을 귀하다 말해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점심도 이제 맛있게 준비되고 있는데 오늘 점심은 우리 김미연 성도님이 왜 김미연 성도님이라고 부르냐면 이제 제 아내입니다. 제 옆에 있을 때는 혹시 사모님이다, 사모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감사히 이렇게 듣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교회의 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를 때는 저는 성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김미연 성도님이 그 백순대 혹시 드셔보셨어요? 처음 드셔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맛있습니다. 예.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따가 또 맛있게 먹을 텐데 준비한 그 손길들, 그 곁에서 도운 우리 학생들 잘했다고 귀하다고 칭찬해 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것을 귀하다 말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이 교회 내에서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처럼 이 헌신과 이 수고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전통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은혜는 뭐냐면 거기서 이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했는데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말 참 이거 저는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들 가운데 혹시 내가 이거 1년에 한 번도 안 쓴다 하는 물건이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아마 여러분 가져오셔서 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도 좀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것 가운데 1년이 넘거나 이렇게 하는 가운데 안 쓰는 거 있으면 좀 이렇게 흘려보내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안 쓰는 거 있으면 가져와서 필요한 분 쓰십시오 하면은 필요한 분 가져가서 쓰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이 없으면 여기 이쪽에 옆에 구딜 마트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예, 미국에 가면 구딜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 구딜 마트에 가서 저희 아이들 옷들을 다 거기서 사 입혔는데요. 청바지 한 벌에 $3입니다. 3,000원. 좀 괜찮은 옷인데 $3예요. 또 어떤 거는 옷은 $1에도 살 수 있고 아주 좀 이런 새 옷인데도 $1에 산 경우도 있어요. 택도 아직 이렇게 붙어 있는 옷인데도 본인이 안 쓰는 물건들을 기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요 구딜마트는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장애인들을 직원으로 다 고용을 해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분류하고 나눠주는 일들을 직접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도 또 이제 여기 이제 구딜마트에 벌써 여러 번 물건들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물건들은 얼마의 가치로 어떻게 됩니다 하고 그런 문자도 또 바로 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쓰는 물건들 교회에다가 가져다 주시면 제가 필요한 분들 이렇게 나눠드리든지 혹은 그 구딜마트에 기증하는 그것도 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이 또 살 수도 있고 그 일이 활성화되면서 장애인분들이 또 거기서 직장에 일을 얻어서 일하면서 또 수익을 얻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는 있는데 안 쓰고 있는 물건들 뭐 다음 주나 또는 그 후에 언제라도 교회로 가져오시면 제가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거나 혹은 또 구딜마트에 기증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 이것도 또 교회의 좋은 전통이 되고 또 이것이 또 나라 가운데도 이런 운동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나바입니다.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근데 보니까 바나바가 본명이 아니네요. 본명이 뭐죠? 요셉이에요. 요셉.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첫 번째로 파송받은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선교를 하러 간 곳이 어디냐면 구브로예요. 구브로 어디입니까? 이 바나바의 고향이죠. 처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잘 알던 곳에 가서 이제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리는 그곳이 이제 이 바나바의 친척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 또 이제 성령 임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집, 그 다락방이 바로 이 바나바에 연결된 집이다라는 것을 또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참 귀한 헌신이었죠. 근데 이 바나바의 본명이 요셉인데 본명보다는 별명으로 많이 불려요. 바나바. 근데 바나바의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 뭘 잘하니까 그래요? 위로를 잘하니까. 사실 바울이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심히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선뜻 바울 곁에 가까이 안 가려고 합니다. 혹시나 교회를 또 핍박하기 위해 몰래 위장해서 들어온 것은 아닐까. 정말 저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데 옛날 모습을 기억하면 저 사람이 진짜 변한 거 맞을까? 다들 막 의심하고 있던 그때에 바나바는 바울을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를 위로하고 힘을 줬어요. 나중에 1차 전도행 마치고 2차 전도행 갈 때 여기서도 바나바의 모습이 또 드러납니다. 1차 전도행 때 함께 갔던 그 요한이 이제 중간에 돌아와요.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전도행 갈 때는 바울이 저 사람 중간에 돌아왔는데 함께 데리고 가지 못하겠다 하는데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데리고 가자.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나눠져서 바나바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이것도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하는 본격적인 사역이 이때 이제 시작되게 된 것을 봅니다. 아무튼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 있고 그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별명이 바나바이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며 힘주는 사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약해서 넘어질 때 왜 그렇게 넘어지냐고, 왜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하느냐고 지적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때 한번 손잡아주고 힘들지 하면서 위로해주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의 별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주변에만 가면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기만 하면 뭘 지적하고 또 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옆에만 가면 괜히 주눅이 들고 괜히 힘이 빠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옆에만 가면 왠지 다 품어줄 것 같고 다 용서해 줄 것 같고 또 나에게 힘을 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별명이 바나바이기를 축복합니다. 위로의 사람, 위로의 사람. 옆에 한번 얘기해주세요. 저는 이제부터 위로의 능력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위로하는 사람, 위로의 능력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별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위로하는 자로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미리 생각하세요. 오늘은 내가 무슨 말로 저 사람에게 위로를 전해줄까? 그 칭찬할 때요, 어떤 칭찬이 좋냐면요, 첫 마디가 이제 제가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에 미국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첫 마디를 칭찬을 해요. 근데 그 칭찬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외모 칭찬은 잘 안 해요. 근데 뭐 칭찬을 많이 하면 옷, 신발, 목걸이, 귀걸이 이런 장신구 칭찬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외모를 칭찬하면 이 사람이 왜? 하면서 좀 이렇게 뭐 사람의 얼굴에 따라 표정에 따라 외모에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예쁘다고 칭찬하면 이렇게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칭찬은 아니라 이런 옷이나 그런 거를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삶의 지혜구나 하고 좀 배웠습니다. 오늘 옷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어이구, 오늘 신발이 아주 멋지네요. 예.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칭찬할 때에 참 이 기분이 좋아지고 좀 힘을 얻는 그런 경우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첫 마디는 뭘 한다고요? 칭찬으로. 그것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칭찬으로. 가족들도 아침에 이제 서로를
직장에 출근하고 할 때 첫 마디를 뭐로요? 칭찬으로.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있어요?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뻐요? 오늘따라 그 옷이 아주 잘 어울려요 하면서 좋은 또 칭찬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저와 여러분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저와 여러분의 별명이 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